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 나눈 예배를 이렇게 나누고 또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중요한 그런 언약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 누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면서 눈이 열린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이 정말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구약의 주제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고 신약의 주제요절은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하면서 참 신앙 원리를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 누림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복음 누림, 그 메시아 누림이잖아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는데 그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는데 한 24년 걸렸고 그 아들 이삭이 한 17년,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이 한 21년.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피제사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피제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 나고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그런 내용들을 증거해주고 있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초대교회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하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성령 기다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그 권능 받는 속에는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을 얻게 되니까 자신의 어떤 연약, 부족, 한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자동문이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게 애써서 열은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오는 가운데 이제 현장 보험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이 말씀 운동 하는데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현장 모험 메시지를 주로 우리가 메시지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축복을 좀 더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면 불신자가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신앙 근본이라는 이 교재를 제가 한 8과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사탄 마귀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하여, 인간 근본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하여,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7가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불신자가 예수 믿었을 때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좀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제가 새생명 새생활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복음 누림 속에서 바르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좀 신앙생활 하다가 좀 주저앉은 그런 분들, 좀 낙오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인간 문제의 답이라는 그런 교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 8과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고백 선포할 때 이제 기도응답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대부분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실제로 좀 알고 누리도록 창세기 3장을 한 5과에 걸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원래 그 상태를 좀 정리해주고, 거기서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불신 상태 6가지가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걸 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리가 잘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누리지 못하면 자꾸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 없고 행복이 없고, 그래서 여유가 없는 삶인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인간 문제와 답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안식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만족, 행복,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온다는 거.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런 걸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인간 문제와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고 이어서 이 복음 편지를 정리해 주니까 아주 그 복음 편지도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두 교재를 가지고 처음 불신자가 예수 믿었을 때는 신앙 근본을 정리하고 새 생명 새 생활로, 그 다음에 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제 인간 문제와 답을 정리해 주고 복음 편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불신자든 신자든 이제 좀 말씀이 이제 이해됐기 때문에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현장 복음 메시지가 예전에는 67과였는데 지금 75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기본 교재 신앙 근본과 인간 문제의 답과 새 생명 새 생활 복음 편지, 이걸 다 아우러서 하면은 약 2년 정도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좀 나누는 그런 삶이 되는데, 저는 요즘에 이 복음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셨다. 그런 그 현장 복음 메시지가 5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복음과 생명, 복음과 기도, 복음과 말씀, 복음과 삶, 복음과 전도,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걸 더 원색적으로 그리스도와 생명, 그리스도와 기도, 그리스도와 말씀, 그리스도와 삶, 그리스도와 전도,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매우 유익한 그런 삶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저와 여러분에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그러면 말씀 운동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론에서 쭉 정리해 드린 것은 이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해서 그 메시아의 의미를 누리도록,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 언약을 잡게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돕는 것이 말씀 공부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생활화 실제화시키는 말씀으로 이 신앙 근본과 새 생명 새 생활과 현장 복음 메시지로 이 인간 문제와 답과 그 복음 편지와 현장 복음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가면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을 우리가 좀 놓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는데, 그러면 서론에서 여러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서론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된다고요? 메시아의 의미를 알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의미. 메시아 의미를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그 피의 의미, 그거를 좀 알아야, 피의 의미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가 들어있고, 사단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이 노예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준 그런 말씀을 줬는데, 저는 이 메시아의 의미를 구약 성경의 요약책인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세 요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았다 그랬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이렇게 길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그 피에 대한 그런 증거를 확실하게 또 증거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주고, 우리가 이제 실수하고 좀 죄를 짓게 될 때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줬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나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 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다. 그리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고, 그래서 죽기를 무서 평생 종노릇하는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구약은 주제가 피잖아요. 그 피의 의미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줬다는 거죠. 그렇게 메시아 언약을 잡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는 이 피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를 좀 정리하면서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저는 복음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말씀은 정말 영적인 거, 우리 정신 또 육신적인 거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 다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게 복음 누림 속의 말씀 운동이 진정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론에 목표라고 써 있는데 목표를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고 또한 예비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생활 현장에서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죠. 말세의 남녀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물붓듯 부어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알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셨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곧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린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만.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설명했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의미. 그래서 저는 올바른 신앙 원리가 뭐냐? 그 의미 제대로 찾아서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진정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것.
베드로후서 1장 20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어떻게 뭘 알고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좀 지식 있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지식 있는 분들이 복음 받고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라는데 성령 의지하는 사람들 만나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여러분 주일 메시지 중에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정말 시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 5개 국어 언어를 자유롭게 쓰고 그 시대 석학 중에 석학이었는데도 복음 딱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저는 많은 지식인들이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좀 사도 바울의 신앙 여정을 한번 여러분 좀 상고해 보셔서 정말 지식인들이 진짜 사는 길이 뭐냐, 더 그리스도로 담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주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서 복음 안에서 발견되고 복음 안에서 누림이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거듭나야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이 복음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복음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잖아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진짜 누리려면 거듭나야 된다. 정말 그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축복을 누린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2번입니다.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에 설명했어요. 말씀을 경험치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말씀을 경험치 못하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 히브리서 5장 13절이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젖을 먹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가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헛된 걸음이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16절이죠.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거기에 이제 그 요한일서 2장 5절은 그 의미가 그 내용에 잘 들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요한일서 2장 5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 말씀을 지킨 자,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근데 저는 이 축복을 복음 누림 속에서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속에 그 축복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찾아내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7절, 예배서의 6장 그 10절에서 20절까지 마귀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자는 완전 그 속에 살고,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마귀의 관계를 뭘로 꺾을 거냐? 그걸 17절에 답을 줬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가져야 마귀의 관계를 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아주 40일 금식해서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럴 때 의식주 문제 가지고 마귀가 유혹해. 빵 만들어 먹어라. 아주 빵같이 생긴 돌을 갖다가 주면서 빵 만들어 먹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그래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이 말씀까지 인용을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7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지 것도 아니면서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얘기하고, 그때 이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데 최고의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함으로 우리가 마귀 세력을 꺾지만, 확실한 꺾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근데 말씀이 언제 능력이 되냐? 복음의 말씀, 복음의 의미를 담은 그 복음을 누리면서 잡는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이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자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성령 의지 안 하는,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의 메시지를 듣고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청년들이 꼭 기억할 거는 이 성령 의지를 해라. 그래야 자신의 한계, 수준, 연약, 그걸 다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오늘 말씀했죠?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여러분 미래를 보고 정말 장래를 내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언약으로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특징 세 가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기에 그렇게 나오자. 거듭나게 한다. 거듭남.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거듭나게 하고, 썩지 않는 씨라고 얘기했죠. 썩지 않는 씨.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조금 좀 많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거, 아까 거듭난 거 어떻게 거듭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가 거듭나는데, 정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주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우리에게 씨, 생명의 씨, 그 복음,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주어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는, 항상 영원한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됐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깊이 알면 사탄 죄에 실패해서 어떤 일을 알게 되는가. 요한복음 8장 32절.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이 요절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도 확실하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분들에게 마스터 키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연약이나 부족도 해결해주고 승리케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질병도 치유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영적 문제 치유되는 분 만나보고, 정신적으로 치유되는 분 만나보고, 육신적으로 또 불치병도 치유되는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서 야, 복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히브리서 14장 히브리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저는 그거 그대로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5분야.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 속에 보면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적인 거, 영적인 거, 혼적인 거, 관절, 골수, 육신적인 거,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을 풀어내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깨달아진 거, 우리가 간단한 아주 짧은 요절 하나 있는데 그게 골로새 2장 3절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 그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전혀 모자람 없음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과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적용,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신구약을 아우러서 주는 메시지 한 요절,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누구든지 그 고백 속에,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자에게 준 축복 3가지가 있어요. 반석의 축복.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생령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부권세가 하지 못한다. 지옥권세, 죄의 권세, 사단권세가 못 건넨다. 그리고 여러분 뭐 갖고 살아야 되느냐?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풀어내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으로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이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우리의 큰 적은 메시지 중에서 나왔지만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온갖 가지 거짓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분이 다른 거 갖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또 성령의 능력 가지고, 또 말씀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나왔잖아요. 예배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말씀을 갖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자, 서로는 구약을 가지고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면 신약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누린다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죠. 자, 그리스도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분 그 십자가에 그릴 때 근본 문제 해결 내용 속에 요절 3개가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는 좀 성구를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수시로 고백하면서 인도받아야 되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손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 수백 수천 가지,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 그럴 때 여러분이 실제적인 승리도 되고 성경도 열리고 메시지를 나눌 때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대학 청년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때 신앙 근본을 정리해주고 인간 문제와 답을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도받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교재들도 아주 실제가 되고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시는데 무슨 말씀 운동이냐? 그리스도 말씀 운동이다. 그런 결론으로 언약 잡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받고 있는데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공부,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을 중심되는 그리스도 운동, 우리의 삶 속에 교제를 선용할 때도 그리스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실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정리되고 더한 확신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